예수님께 나가면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첫째로 생각해보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들이 참 많지요. 비유로 써서 예수님을 구원의 뿔, 또 문, 참빛, 생명의 떡, 반석, 새벽별.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모퉁이 머릿돌, 또 보배로운 산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칭호들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모퉁이 머릿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머릿돌이 왜 중요하냐? 머릿돌은 기초석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모퉁이에서 상하 좌우를 다 기초를 잡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퉁이 머릿돌이 참 중요해요. 이것이 삐뚤어지거나 잘못 받쳐지게 되면 건물이 기울거나 모양이 이음새가 잘 안 맞게 됩니다. 이 말은 비유적으로 썼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데도 중요한 것이 기초이듯이 신앙에도 기초가 중요하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보석 같은 말씀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산상수훈은 내가 보는 관점은 거꾸로 사는 운동이 있죠. 우리는 천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 시민은 거꾸로 산다. 그러면서 이제 5장서부터 시작을 해서 10장에 마무리되는데 5장에 뭘부터 시작해요? 팔복,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면이 성품이 변화받은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면에 천국이 임한 사람, 내면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복의 개념과 신약의 복의 개념이 좀 달라요. 구약의 복의 개념은 굉장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약의 복의 개념은, 그런데 신약의 복의 개념은 겉보다 어떻게 해요? 내면의 세계지요. 성품의 세계이지요. 이것이 진정으로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복이 있는 사람이다. 팔복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받았다, 그게 되면 어떻게 보냐면 뭔가 요만큼 투자해서 믿음을 막 했더니 이게 커졌다, 이런 복의 개념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복이지만 진정한 복은 뭐예요? 내면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 내면이, 성품이 완전히 변화받은 사람을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사실은 겉모습 보고 일단 만나서 그 다음에 사귐의 과정을 거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겉모습은 살다 보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왜? 사는 것은 서로 내면의 세계를 갖고 사는 거예요. 내면은 가치라고 이야기하죠. 가치는 내면의 세계예요. 다른 말로 성품의 세계예요. 가치가 맞지 아니하면 한평생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숨막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분이 학력도 갖춰져 있고 세상적인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A와 B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서로 속사람이 달라. 가치가 달라. 너무 숨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했을 때 한 사람은 무신론자고 한 사람은 유신론자예요. 오직 나의 하나님은 나의 신은 오직 하나님이다. 10계명 중에 1계명을 다 마음에 모시고 살아. 한 사람은 그냥 신이 없어.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만나서 산다. 몇 번은 잘 살지요. 살다 보면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가치의 문제에서 충돌하게 돼요. 그럼 뭐가 돼요? 서로 숨이 막히는 거겠지. 그래서 팔복의 진짜 복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내면의 성품 가치가 완전히 바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팔복이 끝나고 나서 쭉 이야기하는 건 다 거꾸로 사는 운동이에요. 그치? 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 겉옷을 달라면 속옷,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하고, 완전히 구약의 개념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려요. 거꾸로 살아가는 거죠. 살인하는 건 어떻게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살인했다. 동기에 대한 순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그래 동기의 순수성이 있죠. 동기가 벌써 불순하면 나머지 다 불순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할 때 예수님의 의도의 깊이를 알아가야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이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죠. 어떤 겉모습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팔복을 산상수를 마무리를 뭐라고 그래요? 비유로 끝내요. 무슨 비유예요? 네?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비유는 7장에 가서 그냥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마무리를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기초를 딱 견고하게 닦으면 어떻게 돼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져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 한순간에 확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앙의 기초가 누구냐? 가정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누구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퉁이 머릿돌이라고도 표현했고, 또 하나는 보배로 산 돌. 근데 돌, 왜? 하필이면 많은 비유 중에 돌 비유를 했을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반석이다. 그 반석이라고, 견고한 반석이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어떻게 돼요? 돌이라는 개념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냐? 보배로운 산돌이다. 근데 산돌인데 죽어있는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이라는 게 살아있는 반석이라는 얘기지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했을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인물이죠. 거의 AD 90년 이후에 이제까지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사셨죠. 그러니까 한 세기가 벌써 확 지나가 버려가지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던 모든 세력 사람들 다 죽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거의 주류를 이뤘죠. 그 다음 세대가 볼 때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인지 진짜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전혀 이제 희미해졌던 상황이에요. 6.25 사건이 이 땅에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사실 기억도 안 나요. 다음 세대들은 3세대가 넘으면 거의 그게 뭐 그런 일이 있었나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아주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뭘 내게 생명.
눈으로 본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된지라. 이 생명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뭘 얘기해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았고 만졌고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된 그 생명,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흑암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넘치게 돼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갈증이 없는 인생.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왜? 그분에게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떡을 먹어야 배부르잖아요. 배고픔을 해결하려면 뭐예요? 떡을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 그 밥, 그 생명의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산돌인데 살아있는 돌. 결국 뭐예요? 인생의 기초와 교회의 기초는 누구라고요? 산돌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행복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문학에 목숨을 걸고 별곳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의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산돌이신 예수님. 이것이 인생의 기초요 교회의 기초라는 거예요. 당시 1세기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고향에서 낙인 찍혔어요. 또 가정에서도 낙인 찍혔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자고 고향을 떠나고 동문집을 떠나고 다른 나라를 가서 흩어져서 삽니다. 근데 거기서도 사회적 차별을 받습니다. 삶이 안정이 안 돼요. 어디 가나 따뜻한 시선으로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차별하고 무시하고 선대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돼? 인정받을 때 행복한데 가는 곳곳마다 인정해주지 않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비웃습니다. 천대합니다. 멸시합니다. 행복할까요? 덜 행복해요. 상처가 있지요. 때로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닐까? 의심도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별 생각이 다 나죠.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힘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4절이에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 예수님도 어땠어요? 사람에게 버림받아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철저하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결국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버려짐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배로 오신 산돌이 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얼른 예수님께 나아가라. 할렐루야. 인간의 근본적인 위로와 힘과 평안은 베드로 사도가 누구에게 나갈 때?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때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살면서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고 눈물 짓고 한숨 쉬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대개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 부딪히면 예수님께 나오기보다는 불신자 친구나 불신자 부모님에게 기대는 것을 봅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님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맞장구를 쳐줄 수 있는 비슷한 수준의 동역자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 더 방황하고 헤매는 것을 봅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고난과 핍박과 패배로 인한 절망감, 아기가 아플 때, 마음이 딱딱해지고 사막으로 변할 때, 인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 교회 봉사하다가 시험이 들 때 어디를 찾아가야 되느냐? 답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해결받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돼요. 힘들어. 그러다가 하는 소리가, 야, 목회가 별거냐. 내가 돌아보니까 결국 기도와 말씀밖에 없더라. 선배들이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돌파를 하기 위해서, 영적인 돌파가 안 되잖아. 힘들게. 막 주저앉을 때 선배들이 하는, 어른들이 하는 목소리들이 뭐냐, 한결같이 이 어려움 앞에서 내가 해봤는데 영적인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더라. 이 단순한 것이지만 다시 뭐로 돌아가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방식으로 다시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초이구나.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저력이 주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교회의 기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기초는 인간도 아니고 신학적 이론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건물이나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아멘. 이것이 교회의 기초예요. 12월에는 그래도 기초를 다시 점검하고 그 기초 위에 다시 2020년을 계획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받게 될 영적인 축복이 뭐냐?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을 짓게 돼요. 할렐루야. 무슨 집이요? 신령한 집.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과 나아간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다, 한 몸이 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무슨 집을 져요? 신령한 집. 신령한 집.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과 분리됐던 우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연합돼서 한 몸 되어서 우리는 산돌인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집을 딱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무슨 제사장이 되나? 거룩한 제사장이 되나.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은 첫 번째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로, 예배자로 먼저 서야 돼요. 할렐루야. 신령한 제사라는 것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드리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것이 신령한 제사장의,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 아닐까. 거룩한 제사장의 첫 번째 자기관리잖아요. 그렇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병들면 다 병들어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학생들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 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게 되면 이게 제사장의 첫 번째 일이에요. 예배가 흐트러지면 인생이 흐트러져요. 신령한 제사장은 뭐 가장 중요한 건 상하고 통회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감사와 찬미로 나가야 되고 헌신과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먼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전도자가 되고. 근데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돼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빠지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예수께 나온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6절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여튼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뭘 당하지 않아요? 부끄러움.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보배가 되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인생에 아주 짜증나는 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8절,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가면 뭐가 달라지냐? 성도의 신분이 달라져요. 우리 9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말씀은 베드로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또 홍해바다를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구원했습니다. 그걸 갖다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열국 중에서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겠고 보석으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순종했으면 되는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거룩한 이 약속들이 새 이스라엘인 그리스찬에게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영적인 신분이 뭐예요? 달라진다. 할렐루야. 그 영적인 신분이 첫 번째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역사는 선택의 역사예요. 한 인물을 선택하셔서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지요.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해서 순종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셨지요.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해서 이방나라 애굽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렸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이끌어내서 역사의 현장에 중요한 인물로 등장시켰지요. 하나님은 평신도의 느헤미야를 선택하셔서 포로 후에 성전을 재건축했지요.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해서 복음이 이방 민족으로 퍼져가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해서 일하시지요.
또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선택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로 쓰임만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15세기에는 독일을 사용했죠. 18세기에는 영국을 선택해서 세계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했지요. 19세기에는 미국을 부흥시켜서 청교도인들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의 복음의 빛으로 도구로 사용했지요. 20세기 한국을 선택해서 복음의 불길을 퍼뜨리지 않았어요. 지금은 중남미, 아프리카, 중국 등 제3세계 국가의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세계 선교를 또 가능하게 하고 계십니다. 한국이 복음의 나라가 될 확률이 있겠습니까? 그건 현대사를 보십시오. 구한말은 한국은 열강의 각 시장입니다. 일본이 와서, 중국이 와서, 러시아가 와서, 미국이 와서 짓밟던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일본에 먹혀가지고 35년간 나라를 빼앗기고 살았어요. 우리 힘으로 나라를 되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꿈꾸듯이 오늘 갑자기 대한민국이 식민지에서 벗어났어요. 조선당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조금 살만하니까 빨간 나라 공산주의가 쳐내려와서 이 나라를 순식간에 다 먹고 부산 낙동강만, 부산 지역만 남았어요. 그럼 한순간에 무너지는 나라, 아니면 바다에 다 죽든지. 근데 하나님이 유엔을 사용하셔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북한 인민군의 공급라인을 끊어버림으로 인해서 역전돼서 이 땅에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북한은 공산주의 나라가 돼서 이 땅에, 이 작은 이 땅에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같이 일으켜주셔서 경제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세계 나라에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음의 전진 기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밖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살면서 자존감을 가져야 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녀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나라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다.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바닥이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하고 어떻게 비전을 논할 수 있겠어요?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하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인생이 세워지면 전혀 불가능해요. 우리는 뭐예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 여러분 잘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직책은 뭐 화목케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다 단절됐는데 그 단절된 것을 예수님께서 뭐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죄악을 허물어 주셨어요. 뭐예요? 화목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냥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그냥 분란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화목케 하는. 가정에서도 화목, 일터에서도 화목, 교회에서도 화목, 화목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베드로 사도는 뭘 집어넣었어요? 제사장인데 무슨 제사장? 왕같은. 이 제사장인데 그냥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왕이라는 것은 품위와 품격과 권위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왕이 되면 왕도가 있어야 되고 왕은 품위와 품격과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사장인데 무슨 제사장? 왕같은. 그러니까 스케일도 생각도 뭐예요? 왕같이. 삶도 품격과 권위가 있게. 할렐루야. 모든 세상 사람들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 아닐까. 소임의 마음은 가지고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인배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왕같이, 비전도 왕같이, 짜잘한 비전이 아니라 왕같이 5대양 율제들을 바라보면서 쫙 세계는 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좀 비전도 좀 크게, 비전을 긍지도 모든 것들이 너무 소인배 같으면 안 돼요. 소인배 작은 그릇에다 어떻게 담을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성경은 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에 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네? 그의 소유된 백성, 이 소유라는 것은 보배 이런 뜻인데, 그의 보배로운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내 장래도 책임져 주신다. 왜? 나는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저는 이쪽 구리로 오기 전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9번이나. 야, 교회가 있는데, 쓰러진 교회인데 거기 가면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근데 와봤더니 상황이 똑같아요. 야, 2번씩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줄게. 그래서 여기를 안 떠나는 거죠. 왜?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분명한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지요. 왜?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내 소유다, 내 보배로운 자손이다, 자녀다 하게 되면 책임져 주셔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위대한 특권을 부여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이 뭐냐? 9절 하반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과거의 성경은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기업은 홍보에 자신의 사활을 걷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막대한 예산을 홍보에 퍼붓습니다. 왜? 선전하기 위해서. 위담 한방병원도 15억 매출에 거의 3억 이상을 매달 홍보 썼습니다. 홍보에 선전하는데, 안 그러면 어떻게 알고 오겠어요, 사람들이. 홍보에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누굴 선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우리 학생들, 성도들은 누굴 선전하라고? 예수님. 우리의 입을 통해, 삶을 통해 예수님을 선전해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여러분들 신령한 집을 져가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특권이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특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며 홍보하며 선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